할렐루야. 먼저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 주셔서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저의 모교회 노량진교회 귀한 우리 저의 영적인 아버님이신 리민식 원로 목사님, 또한 영적인 큰형님이신 우리 강신원 원로 목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 김미희 선교사가 지난 7월 하순경에 선교지인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말랑 지역에서 그 델타 코로나로 위경에 처했을 때 저희들은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 소식을 전해 주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노량진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듣기로는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제가 말씀과 간증을 전하기 전에 먼저 모든 분들께,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참 2달 전까지는 7월 중순이었죠. 그때까지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도 중국 백신을 그 나라에서 맞았고 또 한 번 1회에 걸쳐서 맞긴 했는데 그 전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겠거니 했는데 그 7월, 6월, 7월이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한 델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하루에 5만여 명이 감염되고 하루에 1,500명에서 2,000명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긴 했지만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사역도 있고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몸살 기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는데 계속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감기도 안 걸리는데 몸살 기운이 심해지면서 다행히 그 개인적으로 그 검사해보는 키트가 있어서 그 키트를 해보니까 제가 양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성인데 또 처음에는 저희 아내 김미희 선교사는 양성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또 같이 양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 5회를 힘겹게 이제 지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약들을 먹으면서 또 여기저기서 받아서, 왜냐하면 병원이 다 이제 꽉 찼고 뿌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병원에 웨이팅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대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그러면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약을 먹고 열을 좀 내려보자 그랬는데 열은 내리더라고요. 근데 열이 잠깐 내리고는 다시 또 심해지고 모든 아픔이 심해지는데 그래도 낫는 줄 알았어요. 조금 좋아지나 보다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한 4, 5일 될 때는 이제 숨이 안 쉬어, 숨쉬기가 힘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 늦은 거죠. 그런데 숨을 못 쉴 때 많은, 알아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사람, 말랑 지역 사람들도 그 산소통을 구하느라고 서로 뭐 북새통이더라고 여기저기서 산소. 근데 제가 그 산소통을 구했어도 희망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산소통이 끝나면 또 산소통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치료를 근본적으로 못 받으면 뭐 힘든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말랑 외곽에 작은 병원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산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산소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 병원이 워낙 좀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5박 6일을 있었는데 산소 공급은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찍은 그 엑스레이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5일 후에, 4일 후에 찍은 그 엑스레이는 완전히 다 감염된 그런 이제
그 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저보다 그래도 경증이라서 제 옆에서 그 산소 포화도를 계속 이제 잴 수가 있어요. 손에 이렇게 끼면. 근데 그 산소 포화도라는 게 혈액에 들어가는 산소의 그 양인데 그게 95가 돼서 95에서 100이 되면은 정상적인 건데 80이나 90 이하로만 떨어져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80에서 70, 70에서 60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 더 이상 치료가 잘 안 되고 그 점점 어려워질 때 위급한 소식이 저희 교민 사회에도 알려지고 선교 사회에도 알려지고 저희 신학교 동기회와 후원 교회들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비로소 이제 제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안타깝게 모금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7월 30일 날 이제 우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는 7월 중순 정도부터였는데 7월 하순 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7월 30일 비로소 이제 에어 앰뷸런스를 이제 예약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공항 근처의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그래도 머물다가 그 비행기를 타고 7월 30일 오전에 11시에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필리핀을 거쳐서 이제 파주 명주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래도 한국에 오니까 중증 환자들에 대한 특별한 그 모든 배려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증 환자들만 말하자면 코로나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약 20일 묵고 그리고 퇴원해서 지금 한 달간 어머니께서 생전에 사시던 집에 저희가 들어가서 회복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몸 상태는 욕창이 있었는데 거의 나았고 후각이 거의 없습니다. 냄새를 못 맡고 미각도 약해지고 가끔 이제 편두통이 있고 얼굴이 좀 붉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이전보다는 아직 쉽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외래 진료를 지금 2번 받았는데 담당 의사분이 말씀하시기를 도착 당시의 폐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진은 우리가 볼 때는 의사들이 볼 때는 그저 며칠 안에 세상을 떠난 사람의 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뭐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운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다시 그분이 말하기를 정말 이렇게 그때 오지 않았으면은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저 자신도 그때 인도네시아에 계속 머물렀다면 아마 저는 아마 생명을 지키지 못했겠다,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한 번 이제 외래 진료를 제 아내 김미희 교사와 함께 갔는데 오히려 김미희 교사는 폐 안에 주먹만한 섬유화 증상이 경증으로 알았는데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훨씬 더 중증이었는데 한꺼번에 모든 폐가 다 감염돼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폐섬유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거의 기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이 담당 의사분이 말씀하시기를 환자분은 정말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평생 감사하면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제가 그분에게 전도하듯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번에 고통의 그 죽음의 언저리의 체험을 제가 하면서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저 개인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바로 저의 말씀이에요. 제가 고난을 잠시 당했고 죽음의 그 언저리를 잠시 다녀오면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참 유익한 것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나머지 삶을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저 자신에게 지금 기대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부탁을 받고 준비된 바는 아니지만 저 자신의 받은 은혜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저의 은혜,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봤는데, 물론 뭐 수없이 많죠. 그러나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중증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인간의 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은혜를 얻었다. 그렇게 믿게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일 힘들고 비참한 것이 아마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글쎄 그 어떤 안양의 무슨 수영장에서 어릴 때 한번 깊은 데 빠져가지고 어떤 형이 저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지만, 그때 숨을 못 쉬어보고 이제 군대에서 화생방 하면서 그 화생방 훈련하면서 저 숨이 막혀 본 적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이제 숨이 막힌다는 걸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숨이 막히는 걸 경험해 보니까 정말 진공 상태에서 숨을 쉬는 것 같은, 물 속에서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호흡이, 그러니까 4, 5일 동안 그 몸살 증세가 있을 때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숨을 못 쉬는 쉬기가 힘들어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번 초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숨을 쉬면서 또 산소의 공급을 받는 것이었는데, 입원해서 점점 갈수록, 제가 한 번은 그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입원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잠시 한 1, 2분 다녀왔는데, 제가 아마 숨이 막혀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도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제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 숨은 쉬는데 산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경험하면서, 인도네시아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저 산소통을 찾아 헤매고, 한 병원에서도 수십 명이 세상을 떠나고 막 그러는 뭐 아수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도 별 도움을 못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흡을 어려워하면서 호흡기를 계속 하는데, 저 자신이 그때 잠시 죽음을 생각해야 되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읽는 성경 말씀이지만, 시편 146편 3절 4절 보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호흡이 코에 있다는 게 얼마나 실감이 나고, 우리가 한숨도 못 쉬면은 몇 분도 숨을 못 쉬면, 그래서 뇌가 2분 동안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고칠 수가 없다, 그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스스로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을 느끼고, 어디 가든지 이 산소 호흡기를 갖고 다니고, 또 뭐 이동 중에도 산소 호흡을 해야 되고, 또 어디서 산소 호흡이 잠깐 끊어진다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심각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숨을 좀 쉬다가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 숨을 더 못 쉬게 된 거예요. 뭐 병원을 탓할 수는 없는데 제가 더 악화된 거죠. 그래서 그 신약 본문, 오늘의 신약 본문 고린도후서 그 사도 바울의 1장 8절에 그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어떤 환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바울 사도의 사역과 같은 사역을 했다는 건 아닌데, 그 뒤에 부분은 참 와닿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저는 그때 정말 살 소망이 없구나.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병원 안에서도 이렇게 숨이 막히는데 어디 가서 내가 숨을 쉴 수 있을까? 이제 숨을 못 쉬는 인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저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한국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전에 아직도 보니까 여러 날이 남았는데 내가 아마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볼 때 나보다 훨씬 훌륭한 선교사니까, 사실은 나를 따라왔지만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꼭 인도네시아에 남아서, 나는 없더라도 여기서 남아서 그 사역을 계속 해라. 그리고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때 절대로 자기는 혼자 있을 수가 없다고, 혼자 이곳에 남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방언과 언어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혼자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런 죽음에 대한 아주 임박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경험을 하면서 두 번째 은혜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 불순종과 불충성한 모습, 그 아는 것들, 남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참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회개의 축복으로 용서와 사죄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또 칭찬해 주고 싶은 두 가지는 있더라고요. 하나는 당연한 것이지만, 목사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더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내 생명을 연장해야 돼, 그런 생각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좀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갈 시간이 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항의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더 살고 싶은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내가 나의 죄와 허물이 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하고 불순종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간다, 나는 천국에 간다, 그거는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제가 그때 못 나왔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한 주 전에, 2주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그때 제가 못 나왔는데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102세에 하나님께 갔는데 생각지 않게 제일 막내 아들을 만나시겠구나. 6남매가 있는데 제일 맏아들은 80세인데 아마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지금 막내 아들, 제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만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분명히 확신하는 건 저한테 있는데, 한 가지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다면 너무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나는 너무 책망을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저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쩐지 저는 저의 삶에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돌려드리지 못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눈물보다는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의 외향적인 면에 마음을 쓴 것은 아닌지, 또 내가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선교사가 된 것은 아닌지, 또 선교지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에게는 자주 그들을 의심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무시했던 그런 모습들 있지 않나, 미워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또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저의 아내, 저의 아이들, 그리고 저의 선교적인 동지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항상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도 책망을 받겠고, 많은 면에서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나중에 입원한 긴 기간 동안에 계속 이어지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을 통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회개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저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너무 살지 않았는가.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선교지까지 가서 살지만, 오랜 기간 살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보다는 어떤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자존심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마음 상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내 개인으로서의 어떤 관심이 너무 많은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투성인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면서 다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은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받은 은혜는 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것인데,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나는 그만큼 인정을 못 받는다, 혹은 그만큼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저 자신도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존중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못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처럼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고국을 떠나서 선교지에서 살다 보면 잠시 1년에 한두 번 들어온다 하더라도 잠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그 만남을 못 갖고 또 그 계속적인 그런 만남을 못 하기 때문에 그 가까웠던 사람들도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교계 관계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 인사를 다녀야 되는데, 사실 그 인사를 간다는 것이, 선교사가 인사 간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부담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질 않아요. 선뜻 가서 저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 또 어렵다 보면 점점 이제 만남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스스로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스스로 고립되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남들이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데 나 자신이 혼자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코로나 위중증 제가 걸렸을 때도 저희가 연락을 안 했어요. 사실은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버텨보자, 이제 어디에 연락을 하겠나 했는데, 감사하게 이제 연락이 되고 알게 되어서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저 자신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 자신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살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충환이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의 집안이나 저의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김충환 목사 살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김충환 선교사 살려야 된다. 선교사들. 그래서 그저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어떤 과정으로 알았든 간에 많은 분들이 저를 살려야 된다는 면에 이렇게 다 힘이 합쳐져 가지고 제 위급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움직이신 분들은 저희 신학교 동기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좀 신학교를 일찍 입학해서 한 40년 전에 입학을 하다 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고, 또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한 3, 40분만 지금 현직에 계세요. 그런데 지금 그 목사님들과 현직에 있던 혹은 은퇴를 하셨던 그 동기들 또 그 방이 있는데, 거기서 서로 어떻게든지 구해야 된다고 해서 이미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들의 사모님들까지도 다 정말 힘에 부치도록 모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제가 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저희 교회 형님이시고 신학교는 동기지만 교회 형님이신, 내일부터 우리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림형천 잠실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은 금액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또 거기에 이제 합계해서 제가 사실 오는 일이 급히 올 수 있게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수 있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여러 교회들과 여러 친지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교단과 또 다른 교단의 300여 선교사들 가정이 자기들도 사실은 사는 일이 빠듯한데 거기서 그 선교비를 나눠서 저를 위해서 쓰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되는 바람에
오는 바람에 저희가 모금액이 달성이 되어서 저희가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을 우리 노량진 교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또 모금까지 하셨다 그래서 저는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았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 갔더니 총회에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살아와줘서 감사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 전에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도 거의 60대 중반의 분들인데 60대 중반들이 이제 그 자기가 면역력이 약한 줄 모르고 조심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가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은 여기서 에어 앰뷸런스로 오셨는데 병원에서 하늘나라에 가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아프리카에서 못 오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아시아 지역에서 오셨으나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와서 살아 돌아와진 것만 해도 제가 총회를 방문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신속하게 모든 것이 이렇게 모금이 되어지고 한 것도 처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남은 부분이 있냐 그러니까 남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살한 거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을 제가 다 받을 수 없고 그 선교사님들 300가정에서 전 세계에서 온 것들은 다 돌려드립시다. 그것은 제가 살았으니까 그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온 돈이니까 돌려드립시다. 그래서 다 돌려드리기로 저와 집사람이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그들도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저희들도 이 사랑의 그 빚의 짐을 조금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일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명지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비로소 제가 이제 정신이 좀 들게 돼서 이제 제 휴대폰에 그 한국 그 전화번호는 아직 끼우지 못했는데 거기에 이제 카톡 대화창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의 신대원 그 동기분들 그리고 저의 모든 분들이 저의 아내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계속 그 동기들 톡에서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선교의 지혜 있는 저를 위해서 제가 어려움 위경에 처한 것을 알고 제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를 서로 하고 또 서로가 그 저를 빨리 후송 치료하기 위해서 또 저를 그 에어 앰뷸런스를 모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너무나 동분사조하면서 상의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막 연락하면서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데려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김충환 선교사 우리가 살릴 수 있냐고 서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 병원에서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쓰셨구나 하면서 그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제가 이번에 산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그와 함께 저를 살리기 위한 그 많은 분들의 그 기도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그 병실이 하나의 저의 기도원이 된 거고 거기가 제 하나의 기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서 그 침대에서 내려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잠깐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 변기에 내려갈 수 있는데 거기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 20일간 그쪽에 있으면서 저는 계속 자다가 깨서도 울게 되고 자다가 깨서도 감사 눈물이 나고 자다가 깨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저를 이제 제가 한밤중에도 자꾸 깨가지고 울고 그러니까 또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뭐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 병원에서 CCTV로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봐가지고 그 신경정신과 병원이 여기 의사가 한 분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뭐 걱정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살아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내가 계속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는 것이다. 내가 그 절망과 낙심의 눈물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지금 흘리는 건데, 아마 자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깨게 되고 또 울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나를 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병실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밤낮이 없어요. 사실은 낮에도 잘 수가 있고 밤에도 깰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낙심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제가 그 정신과 신경정신과 그 의사 선생님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모든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다 깨지고 이러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번에 저 자신이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참 어떤 면에서 위기를 당해봐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위기를 당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살면서 나는 사랑을 많이 줬는데 사랑을 나는 못 받았다, 나는 많은 것을 베푸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점이 좀 있었는데 정말 이번에 사랑받는 그런 저 자신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정말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신 은혜는 주님께서 저를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손을 얹어주셔서 다시 안수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제 사명과 능력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지역을 지나시다가 한 사람의 맹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맹인을 어떤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안수 기도해 줬는데 그가 완전히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무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또 그를 다시 데리고 나가서 다시 다시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수해 줄 때 비로소 그 맹인이 사람들을 똑똑히 보게 되고 눈이 뜨이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이 참 이 맹인을 한적한 곳으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끔씩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목사님과 장로님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실 때가 있지만, 주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그 1대1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죽음에 직면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1대1로 만나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그 맹인을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한 번 기도해 줬는데 그가 아직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니까 또 다시 기도해 주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안수해 주셔야 되는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참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역할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지난날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안수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 그 감격이 넘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또 내 속에 감사도 좀 희미해지고, 삶의 위기에서 건진받고 치유받은 그런 감격도 잊혀져가는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좀 무덤덤해질 수가 있고, 교회 직분도 어떤 때는 짐스러워질 수가 있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은 목사인 저 자신도, 선교사인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이 그에 합당한 삶을 못 살고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어둡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내 안에 차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안수해 주십시오. 제가 젊을 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신학교도 가고 주의 종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주님 저를 다시 한번 만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번에 정말 저를 아주 세게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죽음의 골짜기까지 가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저를 만져주실 때 제가 이번에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께서 저를 다시 만져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어떤 언어와 그런 설명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없지만은 이제 제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저를 다시 한번 손 붙잡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저를 다시 꼭 안아 주시는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은혜는 제가 그 어떤 한 번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그 주님 앞에 다가갈 때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주님과 친밀한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저의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잠깐의 그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를 통해서 제가 오히려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며 내 진정한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회개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 앞에 또 교회당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오히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축복을 해주시기 위한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 주님 이 강단에 주님 말씀을 또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언젠가는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고독한 그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가 다가올 때가 있는데 주님 그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주님께서 놀랍게 그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